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며 생명인 이 말씀을 함께 들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하고 있는 주제,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대처하자. 바로 알고 대처하자. 뭐를? 마귀의 정체를.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3년 동안에 이 무술, 무당, 이쪽 무슨 점쟁이, 또 무슨 뭐 집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뭐 그런 또 어떻든 그 무술에 속한 분야가 급팽창을 했다는 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사, 무슨 뭔사 하면서 그분의 주변을 맴돌고 나라를 혼란케 만들었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어떤 것에 잡히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주변에 악한 영향을, 더러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바른 길을 인도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뭐 아직 본인 입으로는 시인은 아니지만 그분 남편 되는 총리였던 분의 그 와이프, 부인도 만만치 않은 그런 무술, 무당 쪽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다.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증언에 의하면은 그러했다. 쉽게 말하면 3년 기간 동안에 거의 나라가 마귀의 어떤 손에 좌지우지 되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아픈 역사,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이 잡신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분야에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 영어로는 사탄으로 씁니다. SATAN, 사단, 우리말로 그냥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언어입니다. 대적자, 고발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어떤 존재를 말할 때 히브리 언어로 사탄, 이 사탄의 역할이 뭐 하는 짓이 사람들을 고소해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주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다. 이 존재는 하나인데 부르는 그 칭호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사탄, 하나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데블이죠. 데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디아볼로스, 마귀, 중상자, 뭐 이간질하는 자,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 요즘에 그 정치인들 입에서 참담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참담하다? 이게 하나님께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참담 이런 말을 쓰죠. 사실은 거짓말과 속임으로 인간을 죄로 이끄는 존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시키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다시 이 사탄과 마귀 정리합니다. 한 존재에 대한 다른 호칭이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언어 사탄이고, 디아볼로스, 이건 마귀, 우리말로는 마귀로 번역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마귀, 사탄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면 사탄, 마귀면 마귀,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의 관계는 같은 존재의 다른 측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뭐죠? 이거는 복수로 쓰죠. 다수니까. 마귀와 사탄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나 귀신들 해서 마귀나 사탄의 쫄개들을 지칭할 때 귀신들, 마귀의 종속 존재죠. 이건 디몬스라고 얘기합니다. 디몬스. 이거는 현장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하자면 쫄다구들입니다. 마귀가 부르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쫄다구들을 일컬어 우리가 귀신들 이렇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단수, 하나,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 디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뭐 마귀, 사탄, 귀신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마귀 물러가라. 마귀들과 싸울지니. 마귀들과 아닙니다. 마귀와 싸울지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귀신들이 현장의 패거리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교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 제가 그냥 편의상 마귀로 칭하겠습니다. 마귀의 기원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마귀의 기원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계를 혼란 속으로 휘젓고 다니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 존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그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기원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결국 심판에 관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눈이 밝아지고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유용한 전략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렇게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morning sun of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고유명사지요. 천사장 루시퍼를 지칭한다. 이것은 킹제임 버전의 번역입니다. 그러나 NIV에서는 morning star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스타, 아침 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킹제임 번역본을 따른다면 확실히 이것은 루시퍼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정리를 이해를 하시고, 너 어떻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하는 것을 이제 많은 보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됐다.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 쫓겨 땅에 찍혀 땅이 혼란의 도가니로 그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 않는 것을 학문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관찰하고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설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론, 구원론, 무슨 론 이렇게 종말론 하지만 그게 다 학설입니다. 성경은 론자를 붙이거나 어떤 학설에 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학설로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어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설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깊이 있게 여러 측면에서 공부하신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도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이 창조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쉽게 말하면 겁없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제시하시고 가르치는 정확한 피조물에 취해야 될 태도고 자세고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뭇별 하나님 보좌와 비기겠다. 더불어서 이 기원에 관해 지금 마귀의 기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도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람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주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교만에서 온 거다. 그러면서 여기 네 지혜를 더럽혔다. 네가 영화롭게 되니까 네가 네 지혜를 더럽혔다. 방자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땅에 찍혀서 땅을 흔들고 땅의 주인공이 돼버렸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사단의 이 마귀의 기원,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단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다음에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쭉 12절까지 보면은 욥에게 어떻게 저주를 퍼붓죠. 그의 아들, 그렇죠? 그의 재산, 그의 몸 다 손을 대고 증오감을, 저주를 퍼부어서 결국 그의 아내, 와이프에게도 역사하여 와이프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저주의 영입니다. 강교합니다. 혼돈의 영이에요. 네. 마귀가 들어가는 곳은 혼돈스럽습니다. 성령은 평화와 안정이지만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은 절대 안정이 없습니다. 혼란 그 자체. 왜? 마귀의 인격 자체가 혼란이기 때문에, 혼돈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영어로 confusion이죠. 혼돈입니다. 혼돈. 섞다, 이것저것을 섞다는 뜻이고 혼잡케 만들다. 마귀가 가는 곳은 마귀의 성격 자체가, 인격 자체가 혼란의 영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의 성격은 어떤 거냐? 이 강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교활합니다. 교활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를 닮은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따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온 국민 앞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를 했다면서, 무슨 장관을 지냈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가볍게 우습게 대합니다.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기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명칭을 보면은요, 그럴듯합니다. 빛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왜?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으러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다니다. 잡히면은 그를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공중 권세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큰 영, 뱀,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세상의 왕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계시록 9장 11절에는 구덩이의 왕, 무저갱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번씩 말씀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인격,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 마귀의 성격, 그 다음에 마귀의 각종 명칭,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사역이 어떤 겁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쁘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을 보니까 나쁜 교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쁜 교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해라,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그 분이 이제 성경을 넣어줬지 않습니까? 메모를 하고 해서 성경을 감옥에 넣어줬는데 그 성경을 지금 즐겨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느라고 시간 성경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들고 읽는다, 그게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 내가 성경적인 어떤 세계에 몰입했다, 그것은 다 말입니다. 성경을 들고 읽는 사람의 첫째 해야 될 반응, 성경을 읽는 효과, 그게 뭐죠?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본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 첫째는 회개입니다.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한마디 딱 불신자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가르침은 회개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성경이 어떻게 다가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이라는 걸 말하고 성경을 본다고 말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읽는 겁니다. 돌아서 자기 잘못, 자기의 어떤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고, 어떤 성경을 본다, 성경을 어쩌다고 주장하고 떠들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전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저는 하나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돌이켜야 돼요.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부하들은 아무 탈이 없다. 틈만 나면 부하를 정죄하고 이놈 저놈 하지를 않나. 그 공개적인, 국민들이 다 보는 TV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본다? 아닙니다. 그런 성경은 성도, 사람을 혼란케 하죠. 지금 사역에 관해서 마귀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고 나쁜 교리를 퍼뜨려 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다음에 형제들을 참수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대단한 그냥 어떤 믿음의 결단한 것으로 그렇게 받았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너는 조금 있으면 사단의 놀이개가 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왜? 사람은 어떻게 금방 이랬다 금방 저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흔들면 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더러운 짓, 음행과 간음과 여러 어떤 성적인 문란과 여러 몸에 무슨 문신을 한다, 뭘 한다, 하나님이 주시니 정말 깨끗한 몸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경건한 사람이지, 갖가지 여기다 무슨 자학행위를 한다든지. 왜?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 뭐죠? 혼전성. 간음이 뭐죠? 혼외성. 문신, 성형수술, 무슨 마약에 술에 그냥 취해서 이 담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 파괴하는 거죠. 주도자는 마귀다. 사단의 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8절에. 천사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20장 13절에. 1000년 동안 무제갱에 갇힙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영원한 불못의 최종 심판자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마귀와 우리 몸,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추럴 퍼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 다시 말하자면 이방에 속한 사람입니다. 스피리추얼 퍼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몸을 말할 때 플래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성에 노출된, 잡혀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을 얘기할 때 우리가 플래시라고 써요. 그러나 바디라고 말할 때 우리 몸 자체는 중성입니다. 하나님께 잡힐 수도 있고 마귀에 잡힐 수도 있고. 그러나 플래시는 자연인의 몸, 육체를 말할 때 주로 쓰는 용어로서 이것은 죄성을 갖춘 하나님이 없는 육체를 설명할 때 주로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 몸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크리스찬이면 다 되냐?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사람은 두 종류, 불신자냐, 신자냐, 크리스찬이냐, 난 크리스찬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종류고, 이제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는 카널 크리스찬, 이건 뭐죠? 육신적인 크리스찬, 구원받은 성도이긴 한데 말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된 게 삶이 엉망이다. 불신자나 또는 죄 짓는 데 있어서는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익숙하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의 향기, 냄새가 나지 않아. 말하자면 롯 같은 경우죠. 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말하기를 카널 크리스찬이다.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게 뭐 바디나 프레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건 죄성을 말하, 죄성. 카널 크리스찬. 구원받은 성도인데 거의 세상 사람과 거기서 거기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장을 보잖아요. 교회 현장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선택한 것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언행도 그렇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카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돌아서세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신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서 다른 성숙해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말하여 우리가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카널, 하나는 스피리추얼. 그래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사도들 같은 사람이죠. 네, 카널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가 있고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욕심대로 세상처럼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카널 크리스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영적인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좇아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자. 정체를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자.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대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